다시 한번 주위를 보고 인사하시죠. 폭우를 뚫고 오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다시 한번 인사하시죠. 네. 하나님께서 이 무더위 가운데 또 비를 내려주시고 또 우리의 또 마음에도 은혜의 단비를 허락하여 주시고 이 시간에 넘치는 기쁨과 감사를 우리 가운데 주실 줄로 믿습니다. 요즘처럼 이 기도가 절로 나오는 때가 없습니다. 이 나라 안팎으로 참으로 어려움들이 많은데요. 최근 1, 2년 사이에 우리 남북한 간의 평화의 무드가 또 싹트고 새롭게 되는 것처럼 그렇게 보이기도 하면서 또 그것과는 달리 여러 진행 상황들은 또 답보 상태에 머물러 있기도 합니다. 그러는 와중에 또 이 나라와 민족을 둘러싼 열강들의 시샘과 또 여러 의도들이 담긴 행동들 때문에 이 나라가 어려움에 처해 있습니다. 일본은 경제 도발을 일삼고 있고 또 러시아와 중국은 이 틈에 또 군사훈련을 같이 하며 독도 영공을 침범하기도 하였습니다. 북한은 또한 미사일을 계속 쏘아 올리고 있습니다. 이러한 상황 속에서 정치적인 견해에 따라서 다양한 목소리들이 나올 수 있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우려스럽다는 목소리를 내비치며 빨리 이러한 상황을 종결해야 된다라고 이야기하는 목소리도 있고, 한편으로는 대한민국의 위상이 그동안 많이 커지고 중요성이 확대되었기 때문에 이런 일들이 벌어지는 것이다 라고 긍정적인 평가를 내리는 분들도 있습니다. 여러분, 기도를 해야 되는데 어떤 사람들의 어떤 신문의 사설과 시론에 이끌려 우리가 이렇게 기도를 해야 되나 저렇게 기도를 해야 되나 갈등과 어려움에 빠질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 이러한 중차대한 시국에 우리는 어떤 마음으로 어떻게 기도를 해야 되는지 주의 기도를 통하여서 주님이 가르쳐 주신 기도를 통하여 우리의 기도를 점검하고 또한 새롭게 하여야 할 줄로 믿습니다. 지난주에 우리 마르다와 마리아의 비유를 이야기를 한번 생각해 보시면 우리가 말씀에 대하여 가지고 있었던 여러 편견들을 깨트리는 것이 얼마나 어려운가, 또한 그만큼 얼마나 중요한가 라고 하는 것을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오늘도 같은 종류의 말씀인데요, 간청하여 드리는 기도, 강하게 끈질기게 드리는 기도에 우리가 생각하는 것들이 있습니다. 그렇게 기도할 때 하나님이 응답해 주신다. 강하고 끈질기게 아주 끈덕지게 하는 기도, 그것이 기도의 왕도다라고 생각하는 경향성이 있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오늘 예수님께서는 주의 기도를 가르쳐 주시며 끈질기게 기도하되 라는 단서를 붙이십니다. 기도는 여러분 끈질기게 해야 됩니다. 수십 년, 40, 50년, 60년, 70년간 우리 민족의 통일을 위하여 우리 어르신들 기도하셨죠. 끊임없이 우리가 하나님의 염원을 위해서 기도하여야 됩니다. 그러나 끈질기게 기도하는 것 더하기 한 가지 전제가 더 있어야 된다는 것이죠. 주님이 가르쳐 주신 기도처럼 끈질기게 기도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살피기 전에 먼저 예수님과 기도의 관계를 한번 살펴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로 우리 가운데 오셨습니다. 육체를 입고 제한적인 몸이시긴 하지만 예수님은 하나님이시고, 하나님이 스스로에게 무언가를 요청하고 간구한다는 것이 논리적으로는 맞지 않는 일처럼 보입니다. 그러면 왜 예수님은 오늘 1절 말씀에도 예수께서 한 곳에서 기도하시고 마치셨다라고 기록하고 있는데 왜 예수님은 기도를 하셨을까를 생각해 보아야 하겠습니다. 예수님은 삼위일체 하나님이십니다. 그 세 분 중에 한 분이신 것이죠. 그리고 예수님은 분명 성부와 성자께 기도를 하셨을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기도하셨다는 것은 예수님이 삼위일체 하나님이심을 드러내는 중요한 상징물이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스스로를 보내고 스스로 오게 되었다면 기도할 필요가 없는 것이죠. 내가 모든 계획을 세우고 내가 모든 것을 알고 있는데 기도할 이유와 필요가 없어지는 것이죠. 그런데 오늘 예수님은 우리가
하나님과의 어떤 관계 안에 있어야 되는지를 보여주기 위하여 그분이 필요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관계 안에서 성부와 성령께 기도를 드리고 계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기도는 삼위일체 하나님의 구체적인 증거라고 말씀을 드렸고, 두 번째로 예수님이 기도하신 중요한 이유는 기도가 듣기 위해서 하는 것이다 라는 것을 보여주시기 위함입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기도를 보여주신 이유는 기도가 듣는 행위임을 강조하시기 위함입니다. 주로 우리가 기도를 한다 할 때는 우리의 원함과 바램을 끊임없이 하나님 앞에 털어놓고 이야기하는 것으로 우리가 기도를 오해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나 기도는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끊임없는 소통입니다. 우리가 원하는 바를 하나님 앞에 이야기하고 요청하는 행위임과 동시에 하나님의 뜻을 우리가 분명히 알아차리기 위한 중요한 과정이다라고 하는 것이죠. 30년, 40년 함께 지낸 부부도 속마음을 다 알 수는 없습니다. 말하지 않으면 알 수 없는 거죠. 내가 뭘 원하는지, 저 사람이 같은 상황에 뭘 느끼는지 서로 터놓고 이야기하지 않으면 알 수 없는 것이죠. 내가 배 아파 낳은 내 자식도 무슨 생각을 하는지 알 수가 없습니다. 특별히 사춘기를 지나는 자녀들을 둔 우리 부모님들은 그냥 전혀 다른 인종의 인간이 나와 함께 살고 있다 이렇게 생각하지 않으면 마음의 상처를 받아 살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내 배 아파 낳은 자식도 나와 다른 생각을 하고 서로 소통하고 만나지 않으면 그 뜻을 헤아릴 수 없다라고 하는 것이죠. 기도는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분명하고 정확하게 깨달아 알기 위한 필요한 수단이자 방법입니다. 예수님도 성부와 성령께 기도하심으로 말미암아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신 하나님의 그 뜻을 깨달아 그 십자가의 길을 향하여 꾸준하게 성실하게 걸어가신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 당시에는 스승들이 제자들에게 기도를 가르쳐주는 전통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1절 말씀에도 보면 주여 요한이 자기 제자들에게 기도를 가르치신 것과 같이 우리에게도 가르쳐 주옵소서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죠. 세례 요한이 자신의 제자들에게 기도를 가르쳤다는 것입니다. 그것처럼 우리에게도 스승 되신 주님의 기도를 가르쳐 주십시오 하였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스승이 가르쳐준 기도에는 스승이 무슨 생각을 하는지, 스승이 어떤 세계관을 가지고 있는지, 어떤 가치 기준을 가지고 있는지 모두가 담겨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스승이 가르쳐준 기도를 반복하면서 제자들은 스승을 닮아가게 되어 있습니다. 제가 그 족구를 가끔 일주일에 두세 번씩 못할 때는 못하지만 나가거든요. 근데 저는 배운 지 1년 정도밖에 되지 않았기 때문에 스승들이 필요합니다. 7년, 8년, 몇십 년 하신 선생님들이 제가 하는 걸 보고 이렇게 교정을 해주는 거죠. 그런데 문제는 같은 상황에 스승들이 다른 가르침을 준다는 겁니다. 내가 이게 이렇게 해서 실수했는데 A라는 선생님은 이렇게 하라고 가르치고 B라고 하는 선생님은 저렇게 하라고 가르친다는 것이죠. 그런데 공교롭게도 같은 날 같은 장소에 A 선생님과 B 선생님이 같이 있게 되면 저는 어떻게 될까요? 눈치를 보죠. 이거를 A 선생님이 가르쳐준 방법대로 해야 되는지 B 선생님이 가르쳐준 방법대로 해야 되는지. 그런데 여러분, 중요한 것은 자신이 그 방법을 반복적으로 수행하면서 스승의 가르침이 옳은지 그른지를 스스로 깨닫게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주님께로부터 받은 이 주 기도문은 우리가 끊임없이 암송하면서 이 기도문대로 살아가고자 애쓰는 과정을 통하여 주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깨닫고 주님이 그 기도를 가르쳐 주신 비밀을 알아가게 된다. 그런 과정 가운데 이 주 기도문을 우리에게 주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예수님이 가르쳐 주신 기도와 다른 스승들이 가르쳐 준 기도는 과연 어떤 차이가 있는지를 알아야 될 것 아닙니까? 차이점을 알아야
예수님이 가르쳐 주신 기도를 하며 점차로 그 기도에 합당한 제자로 살아갈 수 있을 것 아니겠습니까? 마태복음 6장과 누가복음 11장에 주님이 가르쳐 주신 기도가 동일하게 등장합니다. 내용은 조금 다릅니다만 골자는 같습니다. 그런데 마태복음 6장에는 예수님이 왜 이 기도를 가르쳐 주셨는가 조금 부차적인 설명이 더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왜 가르쳐 주셨는가? 그 이유가 세 가지 정도 나오는데, 첫 번째는 자기 자랑을 하는 기도, 자기 자랑을 위한 기도를 막아주는, 멈추게 하기 위한 용도로 주기도문을 가르쳐 주셨습니다.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은 기도를 하나님과 소통하는 수단으로 여기지 않고 하나님의 뜻을 깨닫고 내 바램을 하나님께 알리기 위한 수단으로 기도를 사용한 것이 아니라 자기의 행동을 자랑하기 위한 수단으로 기도를 사용했다는 것이죠. 그래서 금식을 하고 나서 얼굴에 밀가루처럼 흰 칠을 하고 시장 어귀에 나가서 손을 들고 제가 주님 이번 주에도 빼먹지 않고 금식 기도를 하였습니다. 제가 이번 주에도 11조를 빼먹지 않고 아주 작은 것까지 주 앞에 돌려드렸습니다. 저 잘했지요? 저 지나가는 저 세리는 주의 것을 도적질하는데 저는 이렇게나 잘했습니다. 기도를 그런 용도로 잘못 사용하였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자기 자랑을 위한 기도를 하지 않고 주님과 소통하게 하기 위한 용도로 주기도문을 가르쳐 주셨다라고 하는 것이죠. 두 번째가 중요한데, 두 번째는 이방인들의 기도와 다른 기도를 가르쳐 주시기 위한 기도. 이방인들의 기도는 우리 열왕기상 18장에 보면 엘리야가 바알과 아세라의 제사장들과 대결을 벌이는 장면이 나오죠. 바알과 아세라 제사장 850명이 어떻게 그들의 신에게 구하냐면 자해를 하면서 기도를 합니다. 자기 등에 채찍질을 하며 피를 쏟아내며 오랜 시간 의미 없는 말을 반복하며 블라블라블라블라 이렇게 반복하며 중언부언의 기도를 비가 내릴 때까지 몇 시간이고 자해를 하며 반복하는 기도를 합니다. 그것이 오늘 주님이 말씀하시는 이방인의 잘못된 중언부언의 기도입니다. 그런 기도와 차별적인 기도를 가르쳐 주시기 위하여 오늘 주기도문을 가르쳐 주신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이죠. 그런데 5절에서부터 13절까지 등장하는 비유의 내용을 살펴보면 지난주에 마리아와 마르다의 경우처럼 이 기도를 강청 기도로 잘못 오해하시는 분들이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5절부터 13절까지의 비유의 내용이 뭐냐면 어떤 사람에게 친구 벗이 밤늦게 찾아왔습니다. 그런데 그 벗을 먹일 양식이 없는 것이죠. 그래서 옆집에 문을 두들기고 빵을 구걸하였습니다. 왜냐하면 구걸하였다는 표현이 맞습니다. 왜냐하면 옆집 사람이 모질게도 음식을 주고자 하지 않거든요. 왜냐하면 이미 다 침상에 누웠고 불도 다 껐고 정리도 다 했는데 다시 일어나서 문 열어서 소리 듣고 빵을 내어주기가 너무 귀찮은 상황, 그렇게 늦게 이 사람이 친구 벗을 위하여 음식거리를 구걸하여 왔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사람의 행실로 보아서는 떡덩이를 내어주고 싶지 않지만 귀찮아서 내가 이 떡덩이를 내어주게 된다,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 끈덕지게 기도할 때에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에 선하게 응답하신다, 그런 내용입니다. 그런데 5절부터 13절까지의 내용만 보게 되면 이방인들의 강청 기도, 이방인들의 중언부언 기도와 크게 차이점이 없다는 문제점이 발생합니다. 여러분, 주기도문을 가르쳐 주신 이유는 이방인의 기도와 차별적인 기도를 가르쳐 주시기 위함인데, 뒤쪽에 있는 비유는 이방인들이 하는 기도와 비슷한 종류의 기도다. 뭔가 이상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5절부터 13절까지의 강청 기도의 내용은 다른 것을 위한 강청 기도입니다. 다른 것, 무엇이 다른가? 2절부터 4절까지 기록되어져 있는 주님이 가르쳐 주신 기도를 해내기 위한
강청 기도다라고 하는 것이죠. 2절부터 4절까지 내용을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는 기도할 때에 이렇게 하라.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우리에게 날마다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모든 사람을 용서하오니 우리 죄도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소서 하라. 여러분, 자기를 자랑하는 기도는 강청해서 안 해도 돼요. 자기를 자랑하기 위한 기도는 자연스럽게 나오는 기도입니다. 그리고 그렇게 열심히 기도하지 않아도 목적을 이룰 수 있는 기도입니다. 그런데 오늘 주님이 가르쳐 주신 기도는 이를 악물고 생명을 걸지 않으면 드릴 수가 없는 기도입니다. 오늘 친구를 위하여 떡덩이를 구한 사람의 기도를 생각해 봅시다, 여러분. 자기 자신이 먹기 위하여 다른 사람을 괴롭힌 기도가 아닙니다. 내가 밥을 먹고 싶은데 아차, 집에 빵이 없네. 옆집에 사람들이 잠자리에 들었지만 그 사람들 귀찮게 해서라도 내 배를 채워야 되겠다. 그런 이기적인 기도가 아니라는 것이죠. 성경에는 고아와 과부와 지나가는 과객은 똑같이 환난과 어려움을 당한 사람들로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요즘에 돈이 많아서 시간이 남아서 여행 다니는 여행객이 아니라는 것이죠. 생명을 걸고 지금 먼 길을 이동해서 온 그 사람을 먹이기 위하여 이웃집에 결례를 행하며 자기 자신을 희생하며 떡덩이를 구하러 갔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율법에 의하면 하나님의 이름을 영화롭게 하기 위한, 하나님의 이름을 명예롭게 하기 위한 자기 희생, 자기 헌신이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이것은 예수님이 우리를 위하여 자기 몸을 버리사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에 달리신 그 희생의 사랑을 떠올리게 하는 비유다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끈질기게 강청 기도를 해야 되는 기도는 주님, 하나님의 이름의 명예를 위하여 내 자신이 모욕을 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런 기도는 쉽게 드릴 수 없기 때문에 끈질기게 끈덕지게 계속해서 강청 기도를 해야 된다 하는 것이죠. 자신의 능력으로는 그 기도가 성취되지 않을지 몰라도 부모가 자식에게 좋은 것을 주기 원하는 마음처럼 주님이 그 기도를 응답해 주시고 우리가 능히 감당해낼 수 있도록 해 주신다라고 하는 것이 5절 이하의 비유의 정확한 내용입니다. 여러분, 오늘 주님께서 가르쳐 주신 기도는 5가지 특징이 있습니다. 첫 번째는 하나님의 이름의 명예를 위하여 내가 희생하게 되는 것. 두 번째는 하나님의 뜻이 이 땅 가운데 이루어지고 성취되는 것.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이 이 땅 가운데서도 이루어지는 것. 요즘에 여러분, 일본 사람들 밉잖아요, 그죠? 그래서 우리들 중에도 일본으로 휴가 가시려다가 취소하신 분이 계신지 모르겠지만, 여러분, 일본 사람들 미워하는 마음으로 기도하시면 안 됩니다. 방향성이 그렇게 되면 안 되고 하나님의 뜻이 이 땅 가운데 이루어지기를 위하여 기도해야 됩니다. 그것은 무엇이냐면, 구약과 신약을 통틀어서 하나님은 공평과 정의, 그리고 한 사람이 다른 사람을 지배하는 것을 엄격히 금하고 계십니다. 그러므로 일제가 36년간 우리 민족을 짓밟은 그 민족의 잘못된 역사를 바로잡기 위하여 우리가 기도해야 되고, 다시는 동일한 일이 이 땅 가운데서든 일본에서든 어느 곳에서든 벌어지지 말도록 하여 주십시오라고 하는 강청 기도를 우리가 드려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남북한 간의 평화 통일의 문제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통일이 되면 저 북한의 많은 지하 자원이 우리 것이 되고 저 러시아로 철길이 열려서 관광 자원이 열리고, 그런 부차적인 것들로 통일의 문제를 가로막아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하나님이 진정으로 바라시는 평화와 통일의 역사가, 화평의 역사가 남북한 가운데 이루어지기를 위하여 우리는 강청 기도를 해야 됩니다.
저 북의 국민들이 인권이 회복되고 종교의 자유가 얻어지기를 위하여 강청 기도를 우리가 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다른 어떤 부차적인 이유들이 하늘의 뜻이 이 땅 가운데 이루어지는 일을 가로막지 못하도록 여러분 우리가 강청하여 기도하여야 한다라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 일용할 양식을 위하여 기도하는 것은 또 얼마나 어렵습니까? 여러분, 우리는 10년 뒤, 20년 뒤 내 자식의 자식까지 잘 먹고 잘 살 수 있는 것들을 내 손에 지금 쥐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가득한 존재들이죠. 그저 할 수만 있다면 내 20대 후손까지 떵떵거리며 살 수 있는 재산을 내가 지금 가지고 있으면 얼마나 좋습니까? 그런데 주님은 당장 내일 먹을 양식은 내일 기도해라. 내일 내가 채워줄 것이다. 너는 오늘 너에게 필요한 오늘의 양식을 나에게 구해라. 여러분, 이거는 보통 정신 가지고는 할 수 없는 아주 중요하고 무거운 기도입니다. 그런 기도를 우리가 함부로 드릴 수 없기에 강청하여 간절히 주님 앞에 기도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기도는 더 무섭습니다. 우리가 용서를 받기 위하여 나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기도는 죽을 때까지 강청하여 우리가 기도해야 될 제목인 것이죠. 내 힘으로는 용서할 수 없는 그 사람을 성령이 주시는 힘으로 말미암아 용서할 수 있게 해달라는 것. 내가 살기 위하여 남을 살려주게 해주십시오. 내가 용서받아야 되니 타인을, 나에게 잘못한 그 사람을 용서하게 해주십시오. 그 마음을 주십시오. 여러분, 이게 한 번 해서 끝날 기도 같으면 주님이 5절부터 13절까지의 비유를 들지 않으셨을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뜻이 우리 가운데 이루어지려면, 여러분이 주님께 죄사함을 받으려면 여러분이 타인의 잘못을 용서하실 수 있어야 된다. 그것이 쉽지 않기 때문에 강청하여 붙들고 간절히 우리가 기도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기도는 어떻습니까? 우리의 기도는 그저 무식하게 끝끝내 끈질기게 기도하면 응답된다라고 하는 잘못된 생각에 빠져 있는 것은 아닙니까? 여러분, 제가 전도사 시절에 우리 수요 기도회를 마치고 이제 그 신대원에는 이렇게 기숙사에 의무적으로 한 학기 동안 살아야 되는 때가 있습니다. 저는 서울 사람이기 때문에 굳이 기숙사에는 안 살아도 되는데 신대원 초반부에 강제로 살아야 되는 때가 있어서 수요 기도를 마치고 교회 이제 학교로 갔죠. 학교 기숙사로 갔는데 장신대는 그 정문은 이렇게 조금 그래도 사람이 다니는 데가 있지만 후문은 바로 아차산 밑에 후문이 있습니다. 거기서부터 한참 걸어 내려와야 이제 기숙사가 있는데 저를 어떤 전사님이 태워주고 가고 저는 이제 거기서 내린 거죠. 그런데 기이한 장면을 하나 봅니다. 어떤 분이 그 후문 철문이 있는 기둥이 있잖아요. 기둥 옆에 철문이 달려있을 거예요. 그 기둥을 붙잡고 간절히 기도하는 것을 제가 본 겁니다. 그리고 지나가면서 기도의 내용을 들어보니까 아마 신대원 입시를 준비하시는 분인 것 같고 신대원 입시를 위해서 기도하시는 것 같아요. 그런데 그 기도를 제가 보면서 참 여러 가지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그 당시에 신대원 입시 경쟁률이 5대1, 6대1 정도 됐으니까 한 자리를 놓고 5명, 6명 되는 사람들이 같이 기도를 하는 겁니다. 그분도 아마 자신의 교회에서 수요 기도를 마치고 학교 가는 이제 집에 가는 길에 잠깐 들려서 간절히 기도하고 집으로 가시겠죠. 입학을 위해서. 그런데 한 자리를 놓고 대여섯 사람이 똑같은 주의 종이 될 사람들이 같이 기도를 합니다. 여러분, 간청 기도의 맹점은 거기에 있다는 것이죠. 왜 기도하는가가 누락이 된 채 무조건 끈질기게 열심히 기도하면 들어주신다라고 하는 기도는 잘못된 기도입니다. 왜 기도해야 되는가? 무엇을 어떻게 기도를 하는가가 뒤쪽에 강청 기도의 성패를 결정하게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주님이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기도는 2절부터 4절까지 기록된 이 기도의 내용은 하나님의 명예와 영광을 위하여 자기 자신을
내려놓기 위한 강청 기도입니다. 자기 자신의 욕구와 욕망을 어떻게든 내려놓기 위한 강청 기도다. 우리가 그것을 위하여 얼마나 간절히 하나님 앞에 기도한 적이 있는가? 우리가 자기 자신을 잘 돌아보고 성찰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을 말씀, 우리 호세아에서 말씀은 참으로 기막힌 말씀이죠. 호세아가 아주 음란한 여인을 아내로 맞아들이게 됩니다. 그리고 아들을 낳으라. 그의 이름이 이스르엘입니다. 이스라엘은 지명입니다. 그러니까 땅 이름인데 이스라엘에서 북이스라엘의 마지막 왕이 처참하게 죽임을 당하고 아수르에 패망하여 다 줄줄이 굴비처럼 깨어서 아수르로 끌려가게 됩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호세아의 결혼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들려주시는 이 메시지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제대로 섬기지 않고 우상 숭배를 일삼으며 살아갈 때에 그들의 삶의 결과가 종국에는 멸망과 패망으로 치닫게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의 기도가 이방인의 잘못된 기도를 닮아서야 되겠습니까? 자기 자신을 홍보하고 자랑하기 위한 기도로 전락되어서야 되겠습니까? 신앙이 올바로 곧게 서기 위하여서는 우리의 기도가 하나님 앞에 바로 서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 기도를 통하여 주님께서는 우리를 통하여 하나님의 크신 역사를 이루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 화곡중앙교회가 작은 교회 같지만 우리 교회를 통하여 하나님께서 크고 놀라운 아름다운 역사를 이루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 일을 위하여 우리가 목숨을 걸고 끈질기게 끈덕지게 기도해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교회를 통하여 한국교회의 변화를 이끌어내실 것이고 조국 통일의 역사를 이루어내실 것이고 하나님께서 염원으로 바라시는 수많은 일들을 우리 화곡중앙교회를 통하여 이루실 거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지금은 여러분 눈에 보이지 않는 그 일을 위하여 우리가 끈덕지게 끈질기게 기도해야 되는 이유가 거기에 있습니다. 어저께도 우리 영유아 유치부 아동부 교사들이 애쓰고 수고하는 것들을 보니까 이 기도의 내용처럼 저는 보여지더라고요. 그 아이들이 뭘 알겠습니까? 수많은 시간을 기도하고 준비해서 프로그램을 준비했는데 아이들은 잠깐 그것 하고 그냥 끝나버리죠. 그러나 그 수많은 준비와 노력 속에 오늘 이 끈질기게 기도하는 강청기도의 그 교사들의 몸부림이 저는 느껴졌습니다. 여러분, 우리 자녀들을 위하여 우리가 끈질기게 기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세상의 어떤 가치관보다 금은 보화보다 하나님을 경외하고 살아가는 것이 참된 축복임을 깨닫게 되는 그 귀한 역사를 위하여 우리가 끈덕지게 끈질기게 기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기도가 오늘 이후로 더 아름답게 성숙하고 변화되면 좋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신 가르쳐 주신 이 기도대로 우리가 기도할 때에 우리 삶 가운데 놀랍고 아름다운 의미 있는 변화들이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당장 내일 먹을 것이 없어도 불안해하지 아니하는 믿음, 그런 믿음을 가질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내가 용서받기 위하여 타인의 잘못을 너그럽고 관대하게 대할 수 있는 은혜가 여러분 가운데 있어지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과 동행해 주시는 증거가 여러분의 가정과 일터와 삶의 자리에서 넉넉하게 퍼져나가고 드러날 수 있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여러분과 함께 하시길 간절히 바랍니다. 이 시간에 말씀 의지해서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기도하실 때에 주님, 우리에게 주의 기도를 가르쳐 주셔서 감사합니다. 주님이 이 기도를 우리가 하루에도 몇 번씩 반복하며 주님의 뜻을 알아차리게 하여 주시고 이 기도대로 살아가기 위하여 목숨을 걸고 강청하여 기도하는 주의 백성들 되게 하여 달라고 이 시간에 함께 주여 한번 외치고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 우리 가운데 주의 기도대로 살아가는 놀라운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주의 기도가 우리 삶 가운데 이루어지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